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뜻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10장 내용의 그 11절까지 어제까지 봤던 내용들은 과거를 반추하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보는 것들은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들, 너희 부모 세대가 이런 패배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벌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이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 앞에 새롭게 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모 세대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요청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이 요단강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올바르지 않은 케이스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다시는 반복하지 말도록, 다시는 이런 불순종의 길에 서지 않도록 그들이 올바로 가야 되기도 하지만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실망, 그 낙담, 하나님의 좌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조폭두목도 아니시고 쓸모없으면 그냥 탁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관용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버리셔야 되는 불가피 사울이 계속해서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끼치는 그 해악 본인에게도 치명적이고 백성들에게도 치명적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고 계시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될 수 없는 거죠. 그대로 계속해서 그런 리더가 있으면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패하여지기 전에, 다윗이 새롭게 세워지기 전에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밤새도록. 그 눈물은 사무엘의 눈물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웠다가 다시 내리는 것, 그런 것에 대한 큰 고통이 있으시죠. 그래서 다윗의 삶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통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은, 이제 다시는 사울같이, 사울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은 권력남용입니다. 권력남용.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들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다 소비해버렸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자기 기념비를 쌓는 제목으로 되돌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단 하나도 마음을 다해서 행한 것이 없죠.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이유들도 사실 거기에 자기 이름이 걸려있고,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순종이었죠. 주님 때문에 행한 것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행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내침을 받은 그러한 존재, 우리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혹독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좌절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께서 절대 기대하시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12절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변질되지 않았죠. 전 세대와 달라질 것이 거의 없이 다시 오늘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듀트로노미죠. 두 번째 율법, 신명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딱 그 내용,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 세대를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그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열방에 품었던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관철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실 뿐 아니라 더 한 발 더 나가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기대가 다시 다음 세대에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기본적으로는 내 것을 내려야 됩니다. 내 것을 내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가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처음에는 비슷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갈수록 길이 이게 대각선으로 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계속. 처음에 조금 벌어진 것은 나중에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캐논이.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주님께로 계속 돌아가야지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그 최초의 전제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이 성경이 나왔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계속 대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 지금 뭐 이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죠. 근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그분 자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많이 홀로 계시겠지만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동안 너무 결여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가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다고도 볼 수 있죠.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고백이 자기가 내려놨던 것이 거기에 다시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 자체가 죽어지는 것, 제사로 드려지는 것, 이거 자체를 하나님이 엔조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1순위의 것이 들어와서 앉아있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과정 어디쯤에 그냥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어디쯤에. 그 지점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경험적으로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옛날에 기대하고 있었던, 사사롭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박탈되지 않고 어느 지점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분투해서 쫓아갔었다면 주의 것도 내 것도 다 잃어버렸을 텐데, 버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거듭거듭 이러한 것들은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 주신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둘 다 목표로 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진짜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것을 위한 그 서브 정도 되는 거죠. 보조적 수단.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순종. 그건 순종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느 시점에 우리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죠.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박탈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목표 자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그것을 내리도록 요청하시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눈에 보이는 세계, 우주, 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위의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늘은 삼층천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늘의 세계와 그 너머의 것,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하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때부터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이것은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구별. 거룩하다는 뜻으로 치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얘기하죠. 헌신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생식기에다가 그런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대를 잇는 의미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끝없이 이어지는 천대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을 육신에다가 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의미는 육신의 흔적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해를 나중에는 가지게 되거든요. 변질된 것이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은 할례, 마음에 하는 거라고. 딱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할례 하지 말고 육신의 가죽을 베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육신의 표시에 있지 않은 나중에는 아예 육신의 할례를 그냥 패버리듯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이 다 잃어버려진 그 형식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다면 육신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조종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 그 신들은 뇌물을 받죠. 뇌물을 받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가능하면 소중한 것을. 그래서 인신제사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생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다 하기 끔찍한 그런 인신제사들을 한두 군데서 드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외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순장제도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 우리 심청전 같은 그런 거잖아요. 심청전 기억나시죠?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아름답게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처럼. 하나님은 왜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방 신들 같이. 이건 불가피성이죠. 불가피성.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징벌이 있어야 되는, 징벌이 필요한, 그 죄된 자체로 해서 올 수 없는. 그래서 이 양들의 피를 흘리는 이 피의 의미 자체가 이방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대속의 피 흘림이고, 그들은 피 흘림 자체를 좋아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작하고 조종할 수 없는, 이방의 신들은 움직일 수 있죠. 인간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정한 규칙과 규정, 그리고 이 뇌물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 다른 계명보다 더 선제적으로 나오는 계명들이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전초적인 이 계명들이 열방을 향해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열방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수용되어 있는 이 나그네에 대한 태도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중간에 고정식 예배 초소가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이동식이었죠. 성소라고 불리는 텐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고정된 예배 초소가 생기죠. 솔로몬 시대의 성전입니다.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계토를 만들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독특한 민족도 아니고 선민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기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아니죠. 선민은 누구를 위한 선민입니까? 열방을 위한 선민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선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습니다. 레위인을 선택하신 게 레위인이 이뻐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처럼 제사장 하나를 선택하셨을 때 제사장의 특별함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님께 나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또 도구죠. 구별된 존재입니다. 동시에 왜 고아와 가부를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의 법정이나 이렇게 규정, 규칙, 헌법에 명시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의 성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한 다리 걷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세상 법들은 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한 사회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법이 제정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입법 자체가 국가를 세우는 건데 이 입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게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느냐? 이 악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는데 법이 아니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악법들은. 그래서 낙태를 하도록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법을 세웠지만 그리고 간음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여기도록 그리고 동성결혼 같은 것들 합법적으로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그 합법이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입법되기를 기대하시겠죠. 이건 데모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모습들을 세상이 충분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법을 사모해야 되죠. 모든 백성들이 다 동성연애를 사모하고 있는데 교회만 반대해서 마치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법을 막는 것은 이게 뭐 하루하루 지탱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기준들이 있는데 세상의 그 법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맞지도 않고 어렵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존재를 부르실 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그 도구일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샘플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샘플이 됩니다. 그들 주님 보지 못하고 우리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면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뜻을 담고 있죠. 그 뜻을 담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고통이 무가치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쾌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걸 허용하시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그것을 좋아서 그냥 킥킥거리는
하나님이 사이코패스가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왔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필수 불가결한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든지 내 삶에 어떤 공고함이 찾아와 있다든지 그러면 그 길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장소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셨거든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감옥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셨다면 요셉은 그 아래서 벗어나는 것을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모든 것들을 습득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들 끌려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끌려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게 땅을 사고 터를 굳히고 그게 70년간 사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적 자긍심 같은 것들은 많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손에 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가 되는 거기에서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궤토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종교적인 테두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의 안전지대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일에 신앙의 에너지들이 완전히 결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단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기 삶,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었듯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동안에 외부로 많이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지금보다 더 외부로 더 많이 인도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창조사역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마치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이게 좀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옷이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메시지도 이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이전처럼 우리가 오그라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가는 자, 세상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게 분투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전 같은 신앙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메시지가 거의 쓰레기처럼 될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주일마다 괴롭죠. 무의미한 얘기들 들으려고 하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그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파가를 의미합니다. 파가. 하나님이 그 시점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메시지를 새롭게 해주셔야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주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몇 개나 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카운트했다면 3,000개 정도 셀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한계라고 합니다. 3,000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뒤에 계획하고 계신 것들은 지금은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길을 가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부담은 떨쳐버리는 것으로 종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담을 지고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오늘 우리가 부담을 지고 그 다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결과, 몇 번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세속의 그런 달달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엔딩, 영광스러운 행복한 결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거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바운더리에 속해 있는 것은 행복, 해피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훨씬 초월하고 우리의 복지를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 사이즈의, 인간의 사이즈에서 좋고 나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초월하는 개념으로서의 영광의 엔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거기죠. 영광스러운 결과물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잔치로 표현되는 하늘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막 사람들이 2배, 3배, 10배 됐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천국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많이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감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천국의 기쁨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무한정 계속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기쁨이고 차원이 다른 영광,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는 것은 부담이나 어떤 역겨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징표입니다. 이 길을 따라 갈 때 주님 희락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어떠함을 보기 전까지 주의 길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계명 이전에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결론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종말을 향해서 가도록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종말을 향해 갈 수 있게 분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